주의 성전에서 주를 섬겨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진실함을 보이시며 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나의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황송한 대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는 거절할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주님의 벗이 되어서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친구들에게 하시는 은혜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깊이 만져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황송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하는 모든 자들, 주님 따르려는 자들,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는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하신 모든 자들, 아브라함과 같은 자, 모세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는 나의 벗이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즐거움에 빠지게 하시고 주님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은혜에 푹 빠지는 사람들, 그렇게 젖어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친구가 없고 세상에는 내 마음을 알아줄 자 없으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며 나의 친구가 되시니 주님 더 가까이 하며 주님 안에 누리며 주님의 참 구원과 사랑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었으니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아침에도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 가까이서 듣는 말씀처럼 우리 영혼에 더 깊이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 14장 13절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과 이제 그 문맥이라고 하죠. 이 사건의 배경과 또 하셨던 말씀들이 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님께서 특별히 14절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이 장면이 강조돼 있고, 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 강조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주님께서는 출발지 배를 타고 떠나사 그랬는데 그곳이 어디냐? 그래서 떠난 곳은 아마도 가버나움이거나 아니면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에서 서쪽입니다. 그래서 북서쪽에 있는 해안에서 이게 사역을 하시고 거기서 출발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착한 곳은 이제 반대편이죠. 그래서 동북쪽, 동쪽에 있는 해안, 베세다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 고을에서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13절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 그래서 그러면은 적게는 이제 뭐 가버나움 사람들은 많이 걸었겠죠. 그다음에 막달라, 디베랴, 또 고라신 이런 곳에서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섰는데 예수님 일행은 배를 타고 가버리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걸어서 갔던 거죠. 그래서 걸은 거리가 적게는 8km 정도 되고 많이 걸은 사람들은 한 2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25km 걸었다 그러면 꽤 먼 거리거든요. 여기에 우리 여기서 뭐 기장이나 뭐 양산이나 그 정도 되는 거리니까 뭐 많이 걸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피곤하지만은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또 말씀 듣고 혹은 치유 받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4절에서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고생하는 것 안 그래도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제 주님 은혜 입으려고 먼 지역을 그렇게 막 따라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거죠. 또 그리고 원래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보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커지셨습니다. 이제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제 창자의 고통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매우 안타까워하시며 극심한 그런 이제 아픔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신성한 아픔이다. 신성한 사랑의 아픔이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오늘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좀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게 된 그러니까 성육신 하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십자가까지 가시는 그런 이런 사역의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리고 주님이 사람들을 향하시는 여러 감정들이 있지만은 그 핵심적인 주님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랑, 그 감정은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보니까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사랑의 그 중심 감정, 핵심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항상 안타까우시고 이제 긍휼이라고 하죠. 마음에 이제 그런 자비로움이 사람들을 향하여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 사역의 이제 원동력이 뭐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좀 핵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당시에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헬라 그리스의
그런 문화 속에서 전 유럽 그리고 유대 지방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레니즘 문화와 종교를 보면은 신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불특정 다수의 인간에 대해서 이런 사랑의 아픔을 느끼는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연민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런 큰 무리들에 대해서 불특정 다수죠. 주님이 특별히 알지도 못하고 관계하지도 않았던 이런 다양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5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아픔을 느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그런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주님께서 훗날에 권능을 행하셨던 지역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가버나움 화이또다, 벳세다 고라시나, 너희가 심판 때에 견디겠느냐 그러면서 막 크게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만 떼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시고 사람들 아주 미워하시고 책임도 안 지려고 하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지 멋대로 살고 주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주님 뭐 속된 말로 단물만 뭐 빨아먹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하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 처음에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지방 그리고 두루 다니시면서 디베레아, 막달라, 고라신 이런 데서 행하셨던 이런 은혜로운 사역들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이 이 깊은 사랑, 신성한 사랑이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훗날에 이 고을들과 사람들을 저주하실 때에도 주님 마음이 이제 변했고 주님은 사람들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잘 따르지도 않으니까 주님이 이제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해석할 이제 오류가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변하지 않은 분이시고,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우리 주님이 사람들에 대해서 변심을 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들의 이 비천함에 대해서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은 신성한 사랑이고, 그 안에서 주님은 즐거워하시기도 하고 또 슬퍼하시기도 아파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러실 일도 없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그릇된 삶을, 행동을 하고 있다면 주님이 사랑의 감정 안에서, 이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거나 또 분노하실 수도 있겠죠. 화를 내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부연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녁이 되었으니까 제자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하죠. 주님,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먼 길을 걸었고 또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사 먹게 해라. 근데 예수님이 갈 것 없다 그러시죠. 너희가 줘라 그러죠. 그 자, 이 대화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대화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나중에 이거 제가 한번 수요일쯤이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자들의 요청 자체가 틀려요. 왜냐하면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 요즘처럼 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있어도 이거 인구로 따지면은 뭐 한 1,000명 정도밖에 사는 동네에 우리 저기 어디 면 소재지나 뭐 언양 부근이나 뭐 이런 데에 가가지고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 먹습니까? 갑자기 예약도 안 하고 가져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에 한 30명, 50명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뭘로 해 먹습니까? 그래 이제 이게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 집에 돌려보내라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이 얘기도 이제 사실 가능성 없죠. 우리가 뭐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을 밥을 해줍니까? 그래 이제 둘 다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놓는 대안이 불가능한 대안이다. 이거 얘기하시려고 갈 것 없다 그런 거지. 예수님이 뭐 에, 이제 사람들 괴롭히려고 제자들 괴롭히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너희가 먹을 걸 한번 줘봐라.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단순하게 먹을 거 주라고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뭐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 이것뿐입니다. 이 사람들 이제 안 되니까 돌려보냅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가져오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이 오병이어에서 다른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 다 나오는데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오병이어 사건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뭔가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꾸중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뭐 너희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여졌느냐, 너희 왜 믿음이 없느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 사람들에게 무안을 주고 그냥 그럴 의도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중을 하는 걸로 이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의도는 너희가 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한계를 깨닫고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너희들의 최선의 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런 뜻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 오고 그걸 부탁을 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만히 있어서 주님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는 한계를 깨닫는 것,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깨닫고 또 하나는 그래도 나의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깨지면 주님이 이거 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의문 되는 게 남은 조각을 왜 거뒀냐? 남은 조각 왜 거두셨냐? 음,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또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또 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주님이 오병이어 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칠병이어 때에도 또 똑같이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할 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지고 둔해지고 어리석어졌냐? 너희가
오병이었대, 칠병이었대, 먹고 거둔 것이 남은 것을 거두었던 걸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있을 믿음을 위해서 나중에도 이걸 기억해내고 믿음을 가져라. 이제 그런 뜻을 가지시고 이거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제 이것이 가장 성경 안에서는 크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주님의 신성한 사랑에 대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묵상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한계를 깨닫는 것,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한계를 깨닫고 그러나 최선의 것을 주님께 가져가자. 자, 이런 것들 한번 세 가지 방면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그 마음을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보십니다. 끊어지는 고통, 아픔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 되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필요 채워주시는 분으로서도 주님은 우리 위해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있는 우리들, 나의 형편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고 영과 육의 주님의 도움을 진실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고 주님의 사랑의 그 감정을 오늘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신 그 큰 사랑과 끊어지는 아픔들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알지도 못했고 또 주님 그들 속에 불선한 사람도 있고 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 가지시고 기꺼이 그들을 위해 기적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과 치료와 또 삶에 필요한 빵을 주님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헤매며 고통받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없고 한계를 느끼며 또 가진 것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에게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우리 예수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어받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이해하기 소망하오니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적셔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